내가 여기 2부에서 무아의 실체, 그러니까 부처 제자들의 집단 자살 사태를 얘기했고, 오늘은 부처의 깨달음이 사기인 이유 3부, 중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부처의 깨달음은 크게 무아와 중도, 이거 두 개야. 금강경, 반야심경, 이런 책들은 이 무아와 중도를 더 멋있게, 더 어렵게, 있어 보이게 만드는 한자로 적힌 포장지들에 불과해. 그러니까 읽어볼 필요도 없어. 다 쓰레기야. 부처가 제자들의 집단 자살 사태를 겪고 난 다음에 생각을 했겠지. 아, 무아를 무소유, 무집착이라고 했더니 이게 무존재, 자살로 가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무존재 대안으로 내세운 게 무편중, 무간섭, 무개입이고 이걸 줄여서 중도라고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기록에 의하면 마치 부처가 무아와 중도를 동시에 깨달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의식의 흐름상 그것이 동시에 발생하기에는 어색하고, 또 부처가 무아와 중도를 처음부터 같이 얘기했다면 제자들이 집단 자살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지. 그래서 나는 이 중도가 나타난 건 제자들의 집단 자살 사태 이후에 무아의 불완전함을 보완하기 위해 부처가 나중에 따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중도, 중은 가운데, 도는 길.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가운데로만 다녀라 라는 뜻이고, 더 쉽게 설명하면 무아가 지향하는 무소유, 무집착을 하되 자살만 하지 말고 대신에 있는 듯 없는 듯 죽은 듯이 살아라, 이 말이야. 너희들은 중들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부처는 고기를 먹지 마라고 한 적이 없고 부처 자신도 고기를 먹었어. 그러니까 후대의 중들이 절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부처의 참 뜻을 모르는 멍청한 행동이지. 탁발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중들이 동량에서 밥을 먹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탁발승한테 자기들이 먹는 밥을 덜어서 줬어. 그런데 거기에 고기가 들어있어. 그러면 그냥 먹어야 돼. 고기가 있다고 안 먹겠다? 그건 중도가 아니야. 중도는 내가 말했지, 무존재의 대안으로 나온 무편중, 무간섭, 무개입이라고. 그러니까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고기를 먹을지 말지는 남이 음식을 줄 때랑 내가 음식을 준비할 때가 서로 달라. 남이 줄 때는 주는 대로 먹는 거고 내가 준비해서 먹을 때는 중도의 개념으로 최소한의 수단과 동작만으로 먹어야 하니까 살아있는 동물은 굳이 죽여서 먹지 마라라는 의미인 거야. 부처가 죽은 것도 이 중도 때문이었어. 그런데 이 중도를 만든 게 부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교리에 자기가 죽은 거지. 깨달음을 전하고 다니던 부처에게 한 불자가 밥을 줬는데 그게 상한 음식이었던 거야. 그런데 이 음식 상함의 기준이 어떤 사람은 먹어도 괜찮고 어떤 사람은 탈이 나고 그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 불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먹는 멀쩡한 음식을 준 거야. 그런데 부처가 이거 상했으니까 안 먹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불자가 주는 음식을 어떤 기준에 따라 거부하면 그건 세상 일에 간섭하고 개입하는 거잖아. 그래서 부처는 음식이 상한 것을 알았지만 먹은 거지. 상했으니까 안 먹겠다? 그건 중도가 아니거든. 즉 부처는 중도를 위해서 상한 음식을 먹었고 그래서 식중독에 걸려 죽은 거야. 그는 쿠시나가라 근처에서 병이 들었다. 네팔 국경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한 신자가 공양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것이다. 전에 내려오는 얘기에 따르면 붓다는 음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도 그냥 먹었다고 합니다. 공양한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부처는 무편중, 무간섭, 무개입의 중도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어떤 중들은 자기가 세상 모든 문제에 다 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모아놓고 앞에 나와서 질문들을 받고 답을 한답시고 좋게 말해서 가르침, 나쁘게 말해서 간섭과 개입을 하는 거. 그건 중도의 교리에 어긋나는 사기라고 봐야 돼. 왜냐하면 부처 자신도 세상 문제에는 어찌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간섭과 개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부처보다 깨달음이 약한 자들이 자기는 답을 아는 것처럼 간섭과 개입을 한다? 이건 자기들이 섬기는 그 부처를 기만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기인 거지. 조언을 구하는 왕들과 관리들도 있었지만 붓다는 정치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전쟁과 살육을 막는 건 불가능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야 돼. 사기꾼은 경제계에만 있는 게 아니야. 종교계, 정치계, 사상계, 교육계에도 너무 많이 있어. 나는 그들을 통칭해서 문과 사기꾼들이라고 부른다. 그럼 그런 문과 사기꾼들은 어떻게 알아보냐? 그들의 강력한 수단이 화려한 말빨, 존댓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그들과 글로, 반말로 토론해보면 그들의 민낯이 바로 드러나고 너희들 실력만으로도 그들을 제압하고도 남아. 누구하고든 자유롭게 글로, 반말로 토론할 수 있는 세상. 그래서 세상 문제는 세상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로 합의로 푸는 세상. 그것이 바로 문화 선진화이고 그것이 1970년대 경제산업화, 1990년대 정치 민주화 이후 지향점이 없어서 길을 잃어버린 2000년대 우리 민족의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되어야 한다. 여기까지 보고 나서 좋아요 누를 사람은 여기 구독도 꼭 눌러주라. 너희들의 작은 구독이 모여서 세상을 바꾼다.